오늘부터 이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성경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하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 권 공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조도 공부할 것이고 사도신경도 공부하고 주기도문도 공부하고 십계명도 공부하고 또 우리 장로교의 107개의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또 구약의 성경책도 공부하고 이렇게 수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마음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귀납적 성서 연구 방법이라 하여서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제자훈련,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그 귀납적 연구 방법을 해야 이 삶이 변한다는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무슨 방법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말씀은 듣고 내가 그것을 따라 움직여야 변하는 것이죠. 좋은 방법으로 아무리 배워도 그 배우고선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슴에 감동받고 그대로 멈추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귀로 들었으면 들은 것이 내 머리를 쳐서 가슴에 와야 되고 가슴에 감동되었으면 그게 손과 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말씀이 되고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 이러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외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울산제일교회 온 지 이사 온 지 딱 13일째입니다. 13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것을 내가 무슨 재주로 바꿀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할 때 새로운 목사님은 도깨비 방망이 서너 개쯤 쥐고 휘둘러야 될 거라고. 제가 지난 재직회 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야 될 거라고.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목회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 될까?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는 배신당했는데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울산 지역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바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물론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농땡이 피고 꾀부리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 영향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할 건 하셨거든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아버님이 평생 새벽기도 하는데 평생 새벽기도 원고를 써 갖고 하셨어요. 평생 설교하시면서 원고를 써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원고 없이는 안 올라옵니다. 아버님이 철저히 그렇게 한 걸 봐서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적나라하게 서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기는요, 저만 그렇게 하면 울산제일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내가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뀝시다. 내가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이 지역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서론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할 건데, 마태복음 오늘은 개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읽기는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읽을 겁니다. 안 그래도 마태복음 1장을 많이 읽었죠. 성경 읽으려면 제일 먼저 피는 게 보면 좀 다 읽으려고 생각하면 창세기 읽고, 안 그런 사람은 얇은 좀 만만한 마태복음 펴서 읽어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 맨날 낳는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지겨워서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1장은 참 많이 읽었는데 이번 주도 읽고 다음 주도 한번 또 읽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지, 오늘은 안경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있는 김성수 목사가 옛날에는 88kg더니 지금은 78kg래더라.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나갈 때는 93kg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8kg, 79kg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뺐죠. 그런데도 웬만한 사람 소리 옆에 있으면 제가 꽤 이렇게 뚱뚱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알고, 우리 목사님 참 날씬해졌어, 살이 쏙 빠졌네, 이러면은 제가 날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날씬한 사람, 우리 전상원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뚱뚱한가 몰라, 도대체 전 목사님이 곱절은되네, 살 뺐다더니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하면 저자가 있을 것 아닙니다. 저자가 있을 것인데,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요? 역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좀 성경을 들은 게 있어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다는데 신앙생활 30년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마태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 했을 때 마태가 전한 복음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서다,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조금 더 신앙생활한 사람,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 가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을 보여준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하느냐면, 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마태가 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딴소리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신학에 관심이 있으면 책을 읽다 보면 신약성서 개설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개관, 마태복음 주석, 이런 책 읽다 보면 그런 책을 읽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마태가 저자라는 주장 외에 다른 3자가 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항상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는 그거 가지고 따지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마태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마태가 썼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썼든지 혹시 마옹이라는 사람이 썼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쓴 책이 내게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줘 내가 주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누가 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신학책 읽은 사람이 꼭 목회자들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신학책을 조금 읽고 성경의 그 해석학 쪽에 좀 이렇게 책을 읽은 사람들 꼭 와서 따지는 게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인원이 성경의 추산으로 볼 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치면 약 200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굉장히 그냥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큰 곳이라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는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런 다른 책들을 보면,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해라는 것은 갈대밭이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가 홍해나 갈대밭이나 같은 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발목 정도 무릎에 오는 갈대밭이다. 갈대밭을 그래서 사람들이 건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갈대밭에 겨우 발목밖에 안 되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또 대답 못 한다고요. 또 그럼 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60만? 그건 잘못한 거. 실제는 60명이다. 60명이 쫓아와가지고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얕은 데 찾아가지고 홀딱 걷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 60만이라고 쓴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자꾸 빠지지 맙시다. 신앙의 걸림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마태가 썼다 그러면 썼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성경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식으로 믿습니까? 지식으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예? 성경을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단 한 구절도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알아서. 믿으니까 알아지는 게 믿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요? 창조하는 거?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딱 찍어놓으셔서 DVD로 나눠줘서 보셨습니까? 기록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창조를 누가 보고선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믿으시죠?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더 따져서 그거 어떻게 믿냐고. 몰라요. 그 얘기 못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게 우리의 구세주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청년 어떻게 이상하게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다가 30살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기적 일으키더니 결국은 잡혀서 죽었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유대인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인 줄,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이룬 것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말로 설명합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글로 설명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끝나면 제가 교리를 가르치게 될 텐데,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교리를 먼저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있냐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성경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만드는 게 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어지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딴소리라니까, 아는 걸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게 교리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부터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하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 믿어야 뭐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 믿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 헬라어의 이름의 의미는, 이 마테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름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The gif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마태의 본 전직은 무엇이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본래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래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도 성령 하나님, 창세기도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저자는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 내가 구원 얻은 것,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잠자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머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깨우친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성령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준비된 성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진 달란트,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의 전직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 여기 대답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에요. 매국노라고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일제시대 앞잡이에요. 그 일 하는 것만도 나쁜데, 당시의 세리가 어땠냐면요, 로마에서 한 사람의 100원 거두라 그러면요, 이 세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로마에서 월급 주겠습니까? 적당히 알아서 걷어서 너 먹을 거 먹고 나머지 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00원 거두라면 한 120원 걷어 자기 20원 먹고 100원을 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요건 먹을 대로 먹었겠다. 아니라 300원씩 걷자. 300원씩 걷어가지고 100원 내고 자기 200원 가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 당시의 세리는 다 부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세리장인 삭개오, 부자였다랍니다. 왜요? 그래서 얻은 부예요, 전부 다. 세리치고 가난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가 뭐냐?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 그래서 세리가 죄인이에요. 당시의 세리의 대명사인 이유가,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리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1부터 100까지 못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쓰시죠? 제가 직접 같이 1, 2, 3, 4 이렇게 쳐봐야 되는 거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시대에는요, 1부터 100까지
쓰거나 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글하는 사람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글도 알고 숫자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읽을 줄 알았고요. 대다수의 사람이 남이 읽어준 성경을 들었지만 세리는 자기가 성경을 읽을 줄도 알았고 세리는 자기가 글도 쓸 줄 알았습니다. 계산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세리가 그래도 그 시대에는 나쁜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가 그때까지 누렸던 부,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따라갑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예수님 따라다녀보고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일생이 어땠는지 얘기하냐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태가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 또 시리아 그리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전설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마태 자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 마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성령 하나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 얘기만. 기록 연대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기독교가 박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AD 5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AD 70년인데 흩어져서 전도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AD 50년이 넘은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하는 거 보면 AD 70년 전, 그 사이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럼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네 해서 아노 도미니 해서 그 예수님 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before Christ에서 BC라고 쓰죠. 우리가 기원 전 하면 BC, 그게 before Christ. 기원 후 그러면은 아노 도미니 해서 이건 라틴어입니다. before Christ, BC는 이거는 영어고 아노 도미니 AD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서 불교인도 쓰고 유교인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쓰고 다 쓰고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기준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AD 50년과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기록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혹시 마태가 가라사대 마태가 일렀으니 이러하다. 마태가 이런 걸 뭐 어쩌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마태가 무엇인지 마태가 누구인지 마태가 뭐래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내 생각 얘기하지 맙시다. 내 의견 얘기하지 맙시다. 누구 생각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 누구 의견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견. 우리 울산제일교 성도님들은 앞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사람들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말합시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의 의견, 그분의 뜻을 이야기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다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선 말은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야기만 합시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보이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가슴 쏟고 나는 예수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 볼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기록 목적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구조로 썼냐면 마태복음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 예, 아주 우리 장로님 역시 확실히 아십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왕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왕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0장까지는 반역을 당한 왕의 물러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러난 이 왕이 21장부터 27장까지 해서 거부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왕이란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생활하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것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가끔 그런 말을 물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져와 가지고선 열심히 성경 읽은 분이에요. 그러면 한 얘기가 왜 순서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순서가 중간에 뭐 빼먹은 거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순서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 필요한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의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과 순서가 다른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와 같은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텐데 신구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신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고에 대해서 신약의 왕이 오셨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마태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할 때 첫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신학책을 읽어본 분 가운데는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따라 그거 말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사복음서 4개의 복음. 이 뭐가 다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본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가능하면 다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쭉 살아가신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현존 인물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현존 인물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제4복음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구약을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주제를 알아야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구약은 몇 권입니까? 몇 권이요? 예, 역시 39권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외웁니까? 3927 구구단 할 줄 알면 돼요. 3927. 그럼 이 39권에 있는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구약의 주제가. 그렇죠. 역시 성가대가 옷만 이쁜 게 입은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도 좋군요. 오실 메시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과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구약은요, 아담과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선 그 후손들 얘기 나오고, 잘 보세요. 계속해서 그 후손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오는 게 구약이에요. 그에 반하여서 신약은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데 이거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고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구약은 아담과 그의 가족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누가 하냐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은 약속의 책, 신약은 완성의 책, 약속이 이루어진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태는 그 중에서 구약을 129번이나 인용합니다. 129번을 인용하고 그리고 나서 구약이 완성되었노란 이야기를 15번이나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보게 될 텐데 15번이나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독특한 개념, 다른 성경에 없는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에서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 그럼 교회가 뭡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좋습니다. 지극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죠? 우리가 모여있으면 이게 교회예요. 이거는 뭡니까? 교회당, 예배당, 예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교회는 울산제일교회, 누가 울산제일교회예요? 내가 울산제일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울산제일교회다. 내가 울산제일교회다. 이게 중요합니다. 울산제일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울산제일교회가 변화하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울산제일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울산제일교회, 내가 울산제일, 김성수 목사가 아니라 내가 울산제일교회라고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내가 부흥을 경험해야 울산제일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그냥 지금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봅니다. 그런데 처음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냥 아무나 봐라 이러고 썼을 것 같아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굴까요? 유대인.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구약을 많이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구약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구약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그 오신 메시아가 이분이다.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가르쳐준 책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구약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종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 이 철학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행동하시는 분, 다른 하나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직접 행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보훈 설교가 더 명확하게 들어있고요. 또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서 친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강화 말씀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기적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는요 마태복음만 읽으면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그 지식으로만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알려면 먼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마태복음 읽고 모르는 게 많지만 유대인은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시면요 꼭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예수 믿을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까 따라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이미 훈련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마태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여러분 그 몰몬경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주는 파수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서 공부해봐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절대 읽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박사처럼 성경의 도사가 되면 그때 읽어보세요. 그 전에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요리 삐지고 조리 삐지고 해놔가지고 그럴듯해요. 그거 읽으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읽으세요. 우리가 몰몬경 생각하고 파수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 읽으면 죄 짓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전도하면? 유대인이 전도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가지고. 마태복음이 그런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여서 이야기하면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읽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여기에 왜 나와 있지?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또 공부하게 될 텐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려면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려면요, 구약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다 읽으려면 1년 내가야 돼요. 그래서 못 읽습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런 눈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의 배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녀 본 결과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교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서 그 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수요일 밤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알아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은 일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